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질투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혹은 어떤 존재를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마 뭐 이렇게 질투라 그랬을 때는 되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안 해본 것 같지만 약간 부러워해 본 적은 있나요? 누군가를? 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좀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곤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불안함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이 불안한 감정은 너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하는 이 질투 그리고 오늘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감정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리의 감정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 2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들이 새롭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그 질투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돈을 잘 벌거나 회사에 갔는데 나보다 좋은 회사를 가거나 대학생이 돼서도 나보다 뭐 좋은 학교를 가거나 한 사람한테 질투할 수 있어요. 부러울 수 있어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재벌집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근데 이 여자는 다 가진 재벌집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벌집 남자는 다 가진 이 남자가 평범한 남자를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뭐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어떤 상황임을 불문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질투는 왜 생길까요? 질투는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나한테는 없는데 너에게 있는 것, 나한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질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을 때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질투의 시선이,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너무 깊어질수록, 너무 많아질수록, 심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그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높은 존재가 되어 보이고, 상대방에 있는 게 나에게는 없으니까 비교할수록 나는 계속 낮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게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들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의 가치를 더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막 싫어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나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나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동경하는 그 생각이 너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게 열등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면 어떤 마음에 빠져들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시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지나고 나면은 결론이 이런 생각으로 귀결돼. 이런 내가 진짜 싫다. 난 내 스스로가 싫다라는 마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등감을 바라보고 마주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모두를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도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난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이렇게 올려볼까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나는 존귀한 존재야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존귀한 존재야. 자, 옆을 향해서 너도 존귀한 존재야 해볼까요? 너도, 민지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얘들아,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가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존귀한 존재가 뭐냐고 물었는데 존귀한 존재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높고 가치가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존귀한 존재라고요? 맞잖아. 이상한데? 뭐 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우리가 우리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뭐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기준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 평균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나는 좀 못한 것 같아, 난 평균보다 좀 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기준이 진짜 공정한 기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이냐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이야기.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없죠? 나 처음 들어본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고?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 없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겨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그렇지, 물에서 빠르지.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먼저 들어가나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 지우세요. 자, 나는 토끼와 거북이를 모른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빠를 것 같죠? 근데 이게 이 기준이라는 게 토끼가 이긴다라는 대답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땅에서 경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이긴다는 기준은 뭐예요?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다르고 내가 살아갈 내 삶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평가를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뭘로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물품의 가치를 따질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요? 가격도 있지만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이걸 살만한가? 이 물을 마실 때 삼다수를 마실 때 백산수는 더 싼데 굳이 몇백 원 더 주고 삼다수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맛이 있어서, 물의 맛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맛이 있어서, 혹은 뭔가 조금 더 깨끗할 것 같아서 좀 더 삼다수가 있어 보여서. 그럼 삼다수 말고 에비앙을 먹는 사람은 왜 에비앙을 먹어요? 돈이 많아서 막 돈이 많아서 나는 에비앙으로 샤워하고 세수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적, 그러니까 이 물품의 가치를 매긴 건 이 목적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되게 좋은 마이크란 말이죠. 그럼 이 마이크에게 비싼 값을 매기는 것은 이 마이크가 마이크의 목적을 잘 수행할 때 비싼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 가봤어요? 목사님도 옷을 사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입는 걸 좋아하지도 않지만 보는 걸 좋아해요. 가면은 이제 아내랑 같이 그냥 산책 겸 이렇게 백화점 가서 보면 막 명품관들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비싸잖아요. 보면서 와, 이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좋아 보이잖아요. 명품조차도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야, 저 돈 주고 저걸 사냐 싶지만 그 사람에게 그 명품을 갖다 주면은
그 값어치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명품 옷이 그렇게 비싼 이유도 뭐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입었을 때 나의 만족감도 있고 그 브랜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명품 옷 또한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물품의 가치를 매겨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로 매겨야 돼요? 뭐 재력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뭐 가정환경 이런 것들로 매겨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를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창 엄청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책이. 그리고 그 교수님의 책 여러 책이 있는데 목사님도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과 능력은 운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이 만약 나한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영역에서 보면 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재력이나 학벌이나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그 사람에 따르면 운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 것들이 평가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땐 아니다. 그걸로는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분명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이 정체성이란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내 본질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평가 기준에도 어떠한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너희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라는 책은요 어떤 사람에게 쓰여진 거냐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이제 성경책을 쓸 때 누군가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홈페이지에다 올린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썼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썼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외국인한테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외국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문화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뭔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더 심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좋은 집에 살 수도 없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열등감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겠지.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열등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달아라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히 너희를 그리스도인 내가 선택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단 창조하셨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요, 고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다고 해요.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목적이 있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드러내는 백성. 우리의 존재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고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박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라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베드로전서의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체성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짧게.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열등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어떤 걸 부러워하는 거지? 난 어떤 것에 질투를 느끼는 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그 안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 너무 공부를 잘해. 나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워. 왜 부러워해? 나도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예뻐. 근데 너무 잘생겼어. 막 부러워. 왜 그래? 나도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으니까. 성격이 좋고 막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막 부러워요. 왜 그래요? 나도 친구들과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고 그렇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열등감이 생길 때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냥 열등감 속에 그냥 패배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뭔지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을 열등감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 비교를 멈추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강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강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강점이 뭔지 찾기가 어렵잖아. 그럼 이걸 생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진짜 몰두하는 게 뭔지, 내가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는 게 뭔지. 핸드폰 게임은 좀 그런가? 근데 게임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게이머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수학 공부하는데 막 빠져가지고 몇 시간씩 하는 거야 밤새. 그게 즐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게 즐거웠냐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전시회를 가거나 어떤 뭐 관람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떤 걸 보고 저 무슨 의미지? 뭐지? 생각하고 탐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되게 그냥 취미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 대할 때 그게 나의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점은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원피스에서 악마의 열매를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능력은 이 사람에게만 있어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등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우리 안에 다 각자가 다양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보다 그 강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심코 몰입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도 뛰어나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 당시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참한 모습인 것 같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남들과의 비교하는 것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와서 밝은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창조했다. 그러니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아주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명확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를 믿고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강점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